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어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1절 말씀. 아멘. 오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따단.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저번 주 요셉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계속 이어가요. 저번 주에는 요셉이 뭐가 됐죠?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제 요셉이 또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는 어떻게 무슨 일을 했을까?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를 우리 같이 보길 원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누구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계획 속에요. 자,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들도 많은 계획을 세울 거예요. 목사님도 많은 계획을 세워요. 신앙 공부 열심히 하려고, 공부 잘하려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려고,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못 세우는 계획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하지 않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 뭔 말인지 알아요? 딱 이런 거예요. 계획을 세웠는데 3일 만에 3일 넘지 못하고 포기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잘 쓰라고 그랬지. 나 성경 말씀 꼭 잘 쓸 거야. 월요일부터 열심히 써. 아, 오늘 썼다. 화요일도 열심히 써. 아, 썼다. 수요일, 아, 오늘부터 쓰기가 싫은데. 아, 토요일 뭐라 써야지. 토요일 날 논이라고 못 써. 이런 거예요.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해요? 계획대로 안 하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을 때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제목이 뭐라고요? 계획을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계획하는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한 걸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도 기도해서 누구한테 하나님 여쭤봐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어. 다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 꼭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누구한테 허락을 받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 이거 해도 돼요? 엄마, 아빠 허락을 딱 해줬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돼. 엄마, 아빠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돼?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되잖아. 근데 엄마, 아빠 몰래 했어. 엄마도 모를까? 근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네? 엄마,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도 있지만 참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먼저 누구한테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럼 누구한테 또 도와달라고 하면 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계획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선대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요셉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셨을까? 우리가 요셉에 관한 얘기를 빨리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먼저 요셉이 누구의 꿈을 해석했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되어졌어요. 국무총리가 돼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나라를 열심히 잘 다스리고 풍년이 됐어요. 풍년이 7년 동안 됐다가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했는데 5년이 되어지고 그쯤에 점점 나라가 힘들으니까 온 나라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다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은 지금 애굽에 있는데 요셉의 아빠 야곱과 형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다른 곳에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근데 그곳에도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들었네. 가뭄이 들었네. 그래서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성했을 때는 안 찾아왔는데 근데 점점 양식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요.
옆에 있는 나라에도 요셉에게 와서 도와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다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또 누구도 찾아왔을까요? 요셉 형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요셉이 생각을 했죠. 요셉은 꿈을 꾼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꿈을 꾼 대로 다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꾼 거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거든요. 그렇게 요셉이 그 하나님 꿈꿈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요셉은 형들을 딱 보는 순간 한눈에 알아봤죠. 아, 내 형이구나.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 있을까 없었을까? 몰랐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으니까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꿈에도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과연 형들이 변화됐을까? 요셉을 팔고 13년이 지났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요셉은 변화가 됐잖아요. 요셉은 함께 신실한 사람을 살다가 정말로 그 노예에서 국무총리까지 됐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셉이 그 영혼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믿음이 진실한 것만큼 하나님께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어요. 근데 형들은 어떻게 됐을까? 요셉은 한번 형들이 정말 변화됐는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뭔 계획이냐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에게 은잔을 숨기는 거예요. 양식을 다 줘요. 자루에다 가득 채워주는데 그 속에다가 몰래 은잔을 하나 넣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 근데 그 은잔을 몰래 넣었는데 형들과 베냐민 동생은 자기 그 자루에 은잔이 들어있는 걸 몰라요. 모르고 다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때 요셉의 하인이 막 쫓아왔어요. 가지고 다짜고짜 이러는 거예요. 은잔을 내놔라. 너희들에게 양식도 줬는데 우리 주인의 은잔을 몰래 훔쳐가? 이런 나쁜 놈들. 은잔을 내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절대 훔쳐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훔쳐갔으면 당장에 가가지고 종이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루 속을 살펴보니까 누구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왔을까? 베냐민.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이 베냐민은 누구냐면 요셉의 유일한 동생이에요. 요셉의 동생. 요셉을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도 요셉이 잘 형들이 대하는지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형들이 정말 사이가 좋은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베냐민을 이제 끌고 가려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 야, 우리도 같이 끌려가면 죽을지 모르니까 베냐민만 끌려가게 하자. 그랬을까? 아니요. 형들이 모두 다 요셉하고 같이 요셉에게 다 왔어요. 그러면 형들이 용서를 구하다가 유다가 거기에서 유다라는 그 요셉의 형이 11명 중에 11명의 한 명인 유다가 요셉한테 간절히 구했어요. 내가 여기서 붙잡혀 있을 테니까 대신에 누굴 용서해 주세요? 동생 베냐민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너무나 어땠을까요? 기뻤어요. 형들이 동생을 위해서 이제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누군지 자신의 정체를 바뀌었어요. 내가 누굽니다? 요셉의 형. 제가 요셉이에요. 형들이 저를 팔았지만 누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국무총리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계획.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받기가 힘들겠죠. 형들에게 자기를 밝혔어요. 근데 형들이 깜짝 놀랐죠. 요셉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놀랐죠. 요셉이야?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요셉 우리를 해치면 어떨까? 근데 요셉은 형들을 해칠까요? 안 해칠까요? 절대 해치지 않아요. 요셉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야곱도 빨리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까지 데려왔어요. 그래서 흉년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요셉의 가족들과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 70명이
어디로 왔어요? 이 애굽으로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흉년을 잘 견디고 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어떻게 함께 모여서 살게 되어졌죠.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어요.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잖아요. 그렇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죽일 수 있어서 없었어요? 요셉은 죽지 않았어요. 요셉은 살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근데 요셉을 통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요셉의 가족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나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요셉처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어렵고 힘들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신다. 요셉을 죽이려고 해도 요셉이 죽지 않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 누구로 뭐로 만들어요? 국무총리로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망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계획을 같이 나누면은 여러분의 계획을 사람들이 망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게 우리 친구들은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 여러분이 뭐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모두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요셉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세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겠죠.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충실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한 것처럼 성경을 꼭 써야지. 월요일 화요일 지나니까 못 쓰고 그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 성경 쓰기 전에 기도해. 그리고 말씀을 쓰면서 그냥 열심히 베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이 말씀은 너무나 내 마음에 들고 너무나 좋아. 그러면 밑줄을 그을 수도 있고 그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 있으면 내 마음에 들면 그 말씀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어.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젠 여러분들이 성경 쓰기를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냥 열심히 쓰는 것도 정말 훌륭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쓰다가 너무나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게 있으면 잠깐 10초건 20초건 30초건 1분이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은혜를 줘요.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성경 쓰는 게 이렇게 좋은 거고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거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누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도 계획이 있어요. 근데 내 계획,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계획도 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쓰기래요.
성경 쓰기 할 때 이제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 쓸 때 하나님이 말씀 속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말씀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별된 은혜의 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걸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